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소아시아 7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 내용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열심 있는 믿음과 행위와 헌신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동시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 사실 너희는 영적으로 부자다라고 하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탄의 역사가 강력했던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으나 그릇된 이단 사설에 현혹된 자들이 교회에 생겨나므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에서부터 다시 또 북쪽으로 한 100km쯤 가서 위치한 그런 해발 300m 고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곳은 항상 당시의 전쟁을 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 노릇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이름 자체도 요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고 아름다웠고 또 풍요로웠던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에베소와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무역이 성행하고 따라서 경제 중심지였다면 이 버가모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선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서 정치, 문화, 그리고 학문, 종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가장 컸는데 거기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이 버가모에 약 20만 권의 장서가 소장된 큰 도서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거 보면 굉장히 학문적인 도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그 많은 책들을 양피지 두루마리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 이 버가모라는 곳은 양피지 생산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중에 베르가모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그런 옷들을 지금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풍요롭고 먹고 살기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가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은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소유하기 원하는데 우리 일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라, 있는 것을 나누라, 베풀라.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관심은 없고 이런 우상 종교나 이런 것들은 윤리와 도덕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섬기면 축복받는다. 그쪽으로 가니까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실제로 버가모에 가면 이제 무너진 신전터들이 많이 있는데 버가모의 3대 신전으로 손꼽히는 곳이 첫째는 이 황제 숭배 신전입니다. 신전터가 지금 사람 키가 이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높이로 그 대리석 같은 거를 쌓아가지고 신전에 흔적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제 황제 숭배 신전은 뭐냐면 버가모 시민들은 그 당시에 의무적으로 자기들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 신전에 가서 1년에 한 차례씩 분향을 하고 숭배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신사참배 하듯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제우스 신은 이 고대 그리스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으로서 하늘과 기후를 주관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경이나 목축 사회에서는 제우스 신을 많이 믿었던 거예요. 풍요롭게 해준다니까. 짐승 새끼 많이 나게 해주고 농산물 풍요롭게 거둘 수 있게 해준다는 제우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스칼피오스 신이라는 건데 이거는 뱀을 믿는 거예요. 뱀을 숭배하는데 뱀이 인간의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준다. 그렇게 신으로 믿어가지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이 에스칼피오스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료를 상징하는 그런 그 사인을 보면 이렇게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유적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진 때문에 다 폐허가 되고 무너져 내렸는데, 유독이 한 군데를 방문해요. 거기가 바로 세라피스 신전이라는 곳인데, 지금 사람이 한 요만하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높이로 그 당시에 벽돌로 이 신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왜 버가모 교회의 유적이냐?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거든요.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는 바로 이 신전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신전터를 버가모 교회의 유적지로 이렇게 우리가 탐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 투성이라는 것은 당시에 우상숭배가 얼마나 성행했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 그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잘 안다, I know you,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위치했던 곳은 사탄의 권좌, 즉 사탄의 총본산지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상숭배가 득실거리던 그런 지역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 특징이 뭐냐면 다신교입니다. 여기 가면 결혼해주는 신, 여기 가면 병 고쳐주는 신, 저기 가면 뭐 애 낳게 해주는 신, 이렇게 다신교를 믿는데, 우리 그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그때 믿었던 신은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청년들을 이끌고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가보면 이 발리섬은 섬 전체가 우상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의 별명이 신들의 섬이에요. 아침이 되면 모든 주민들이 각 신상에 가가지고 이 제물을 바칩니다. 밥을 갖다가 딱 해서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쳐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여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위축되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교회 앞에도 떡하니 이상한 조형물이 서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그런 게 떡하니 서 있고, 도라르방 같은 토속 어떤 그런 형상이 교회 앞에도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토속신앙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딱 도착하는 과정서부터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본토에서 발리까지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배가 10시간 연착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정이 다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저녁에 우리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가다가 자매 한 사람이 그 시궁창에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발이 부러진 거예요. 오밤중에 이 자매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서 수습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선교 일정이고 뭐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사탄의 세력이 막강하구나, 사탄의 저항이 크구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선교팀들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발리 전체를 돌면서 땅밟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불신 집안의 가게에는 저주의 맥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글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불신 가정 출신, 아니면 우상숭배를 많이 하던 가문의 출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려고 할 때에 극심한 저항과 방해와 핍박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런 사탄의 총본산지요, 사탄의 지배를 받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남다른 저항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은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샤머니즘, 무당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교나 불교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민족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즉 우상숭배의 사상이 뿌리피 빠져 내려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삶의 자리에 13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접목되는 과정 속에서 숱한 핍박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쩌면 그 흐름은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터전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영적 전쟁에 담대히 맞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7별을 붙잡은 예수님,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날선 칼을 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은 싸우는 공격의 도구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사탄의 공격을 파하는 그런 권세자로, 심판자로 지금 버가모 교인들에게는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느냐, 그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를 탄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 중에 왕초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종교 탄압의 원칙이고 전쟁의 원칙이기도 해요. 장수를 잡아서 그냥 목을 베버리면 밑에 부하들이 다 항복을 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을 것이다. 신앙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그 사람을 로마 정권이 붙잡아서 순교를 하도록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그림이 좀 혼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소가 있겠습니다. 소 보이세요? 여기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밑에 불이 붙죠. 이게 안디바가 죽을 때의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청동으로 소 모양을 만들고 그 옆구리를 뚫어서 그 안에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서 쉽게 말하면 태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곱게 죽는 게 아니라 온갖 고통 속에서 그 막 사람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많이 모인 원형극장 같은 데에 갖다 놓고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이 버가모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야, 잘못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불에 타서 저 냄새를 피우면서 저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갔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 교인들이었는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한 3년 겪었잖아요. 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와서 한번 살펴보면요. 교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예배 나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죽을까 봐. 잘못하면 전염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해를 당할까 봐 아예 그때부터 영상 예배로 전환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청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굳이 여기 나가드리나 거기들이나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가르쳤으니까요.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지금 이걸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한국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랑 동기생이고 얼마 전에 한번 우리 동기들을 초대해서 갔는데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교인들이 몇만 명 되는데 그런데 본당에 2,5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4부, 5부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부속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이것이 합법화되면서 이 청년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은 교회 가도
그 2,500명 안에 못 들어가요. 다 머리 큰 어르신들만 들어가 앉아 있고 청년들은 다 부속실에서 영상으로 볼 바에는 가서 영상 보나 집에서 영상 보나 똑같은데 못하러 교회를 나가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슷한 현상이 우리도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한마디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2000년 역사를 예배당에 모여드리던 예배를 폐하는 일이,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듣기 싫고 비유 거스리면 시험 들었다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나 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아예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사랑한다고 하던 성도들끼리 어쩌다가 좀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틀어지면 그 사람 꼴 보기 싫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사랑으로 다 덮으면서 함께 가야 되는 게 사랑인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들 자기 어떤 삶의 유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날이 너무 좋으면 날 좋아서 놀러 가느라 못 나와. 날이 너무 궂으면 짓궂다고 또 안 나와. 아니, 경제적으로 너무 부하면 돈 쓸 일 바쁘다고 안 나와.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안 나와. 가정적으로, 질병적으로 다 자기 중심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자기한테 좋으면 편하면 나오고 싫으면 수틀리면 안 나와요.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우리가 전승했다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험, 환란,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까딱 잘못하면 저 노쇠 속에 들어가서 태워 죽이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교회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 비결은 13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 어떤 교인, 다른 대상을 목표로 붙잡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 실망하거나 그 사람 무너질 때 같이 다 깨지고 말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대상을 보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든 뭐하든 변함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도 예수의 이름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권세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쫓겨나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거죠. 세상적인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굳게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만 소망을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며 주를 섬기며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너 행위를 내가 알고 너희의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인들처럼 그러나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는 책망할 게 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고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 있다. 15절은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거기 니골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 사설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짝퉁 신자들이 그 안에 섞여 있고 세속화되는 그런 신자들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자, 먼저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름이 발시에 발시, 발람이가 발락에게 돈으로 매수돼요. 선지자가 왕한테. 그래갖고 거짓 예언을 막 하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러 우상 숭배해도 된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해도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우상의 제단에 가면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사제들에게 제물을 바친 다음에 각 방에 들어가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상의 그 도덕성도 없는, 윤리성도 없는,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부추기는 범죄를 했는데 이 일을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지금 그런 류의 신자들이 너희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오죽하면 10계명 중에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만 믿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현대판 우상은 뭐냐, 내가 하나님 외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상, 그게 오늘 우리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바로 그 우상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황금이라고 했습니다. 돈, 재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황금 덩어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금주의, 숭배를 하죠.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다 빠져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우상에 바쳤던 음식은 원래 못 먹게 돼 있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거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을 도모하는 거죠. 그야말로 뭐 님도 보고 뭐도 한다고 하죠. 뽕도 따고 님도 본다는 식으로 그 우상은요, 우상 숭배하면 가서 복도 받고 또 쾌락도 다 누려도 되고 세상 거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버가모 교인들의 마음을 끌었던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세속화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순교적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겠다는 분위기의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런 발람의 영향을 받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꼭 이런 쓴뿌리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체가 아무리 더러운 데 가든 뭐 악을 짓든 음행을 하든 괜찮다는 거예요. 육은 이미 악이고 영혼만 선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괜찮다.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그거는 상관없다. 어차피 육체는 악이고 썩어질 것이니까. 이런 이단인데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은 따놓았고 육체는 또 막 살아도 된다니까. 그래서 니골라당의 파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속화, 이 물결에 물들고 그리고 타락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세속화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풍조에 젖어가지고 교인들이 세속화된 신앙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도적 지도자 연합의 지도자인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목사는 오늘날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체크리스트로 살펴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순전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자기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 이거는 세속화의 표시예요. 오늘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 할 때 내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내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 내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목사가 되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까? 목사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나 나고 내 설교를 듣고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내 이름이 나가고 교회가 커서 인정받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건 세속화된 목회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참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모여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친교하고 교제하려는 데 있는 것, 이것도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뉴끼리 동호회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든 교회들도 많아요. 교회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캐톨릭,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와도 다 적용해야지. 그런 류의 사람들 모이고 그런 수준의 사람들 모이면 그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 중에 한 파트, 10가지 중에 하나야. 아니죠.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이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가 돼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많은 세상적인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속화된 신앙의 징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못되고, 그리고 따라서 전도도 백날 가야 10년 돼야 한마디 입도 뻥긋 못하는, 그리고 나만 교회 나와서 그냥 스스로 위로받고 충족받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은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을 상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쓰는 것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당장 급한 물 끄겠다고 다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투입하는 것도 세속화된 그런 징후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놓고 보면 우리 모두는 매우 세속화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하고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세속화된 자리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종말은 뭡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교회가 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술집으로 바뀌고, 그리고 캐바레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제가 어디 가보니까 카페로 바뀐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로 졌는데 물론 거기는 뭐 주민들이 다 이사가는 바람에 교회도 할 수 없이 떠나서 그게 카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교회로 예배드리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차 마시고 뭐 맥주 마시면서 히덕거리는 그 모습은 매우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속화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회를 질 만큼 교인들이 믿음이 뜨거웠고 물질을 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세속화되어 가지고 다 떠나버린 빈터가 된 거죠. 여기 소아시아 7교회들이 다 그런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 처음부터 뭐 믿음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몸은 지금 교회 나오는데 그 안에 니골라당 쫓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믿음과 열심이 식어버리거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나태해지고 우리 사이에 빈틈이 공간이 보이게 되면 어김없이 그 빈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틈타지 말게 해주세요. 틈을 찾아갖고 비집고 들어와서 어느새 우리를 대충의 신앙으로, 적당의 신앙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랬는데 개역성경에 보면 시켜서 충동질해갖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옛날 성경은 올무를 놓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오늘날 우리 앞에 우리가 실족하도록 걸림돌, 올무, 무슨 지뢰, 함정, 올가미 같은 거를 잔뜩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기 발이 또 끼어들어가고 거 가서 주워 먹고 올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걸립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항상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를 놓을 때 항상 그 안에 그 동물이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는 음식을 놓습니다. 거기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는 올무 음식을 안 넣어요. 미끼는 항상 달콤해요. 그리고 냄새가 좋아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와서 킁킁거리다가 막 무는 순간 덫이 걸리면서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앞에 그럴듯하고 여러분 귀에 그럴싸하게 들리는 여러 가지 현혹되기 쉬운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사이비 이단이 우리 한국교회에 판을 치고 있어요. 신천지라든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게 더 기승을 부려요.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그 무슨 신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대구에서 이만희가 헬기를 타고 옵니다. 하얀 헬기를 타고 나타나서 하얀 옷을 입고 할아버지가 하고 나타나요. 근데 10만 명이 열광을 합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열광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단들이 더 난리를 치고 지금 우리 교회에 매일 편지 보냅니다. 목사들한테 회개하라고. 그 신천지 같은 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막 필사해가지고 다 빠진 거죠. 정신없이.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은 한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끝단자를 써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은요, 다 처음에는 다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뒤에 가보면 어느 날 그 교주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있고 또 교주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죠. 뒤끝이 다른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듯한 먹이를 제공한다는 거죠. 미끼를 물면 마지막에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 해석을 아주 특이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계시록을 해도 있는 그대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고 하얀 돌은 무엇을 의미하고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7 촛대는 뭘 말하고 교인들이 평소에 못 들어보던 거를 딱딱딱 해주니까 와 이런 데가 있나 귀가 뜨이면서 그 미끼를 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숫자 풀이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게 이거다라고 계시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항상 뭐라냐 이거 교회에서 들어봤어요? 이런 말 목사들에게 들어봤어요? 그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모릅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그냥 미끼를 물고 그 안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신앙생활 깨져 항상 마지막에는 가정생활 깨져 경제활동 끝나 파멸에 접어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보면요 지금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기독교와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기존의 교인들을 타겟으로 끌어들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약한 교회 한 10명 모여갖고 목사도 없고 존폐 위기에 있는 교회에 아주 말씀 기가 막히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교회를 접수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질적으로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무질서해요. 많긴 많은데 그 안에 어떤 체계적인 것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에 쉽게 노출되고 성도들이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사탄의 올무,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싹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까 맨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있다 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서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지난 주일날 유명한 그 성악가 출신 가수가 지금 음주운전 의혹에 휩쓸려가지고 그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뺑소니도 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실이 있잖아요. 진실.
전후좌우 진실을 밝히고, 근데 왜 무슨 그 칩 같은 걸 다 숨겨요, 파괴, 부수고. 진실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가 누가 했든 간에 의문을 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지고, 그리고 대중 앞에서 펜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그는 제기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망각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뭐 변명을 하고 뭐 인류 변호사를 대고 막 해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려다 보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설령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가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 고생하고 그 사람 고생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스토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벤틀리 4억짜리를 탈 만큼 지금 호화로운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모든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피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잘못했다 그러면 일단 받아줘요. 막 하다가도. 근데 안 그러면 그 다음엔 끝까지 가서 공격을 하죠.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죄의 내용을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자기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잘못됐다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널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더 세컨 찬스,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자꾸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건성으로 대충 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뭐 사람들이 안 보고 안 걸렸으니까 이러면서 슬쩍슬쩍 지나가려고 하면 마지막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칼날이 임해가지고 파멸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온갖 시험을 물리치고 주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한다면 17절 약속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회개하고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hin도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만나는 뭡니까?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셨던 은혜예요. 만약에 회개하면 내가 하늘의 은혜를 신령하게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힌도는 뭐냐? 힌도는 당시에 죄진 사람이 형벌을 면제받게 되면 그 증거로 힌도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늘의 만나와 힌도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분위기였지만 그 가운데 역시 사탄의 지배를 받는 도시답게 우상숭배나 또 사이비 이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죄를 범했던 교인들이 그 안에 묻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속화된 영향,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런 그릇된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자꾸 전파하고 그 류에 휩쓸려 가도록 해서 교회 전체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총본부가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순교 정신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힘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비롯해서 7 교회를 향한 편지 말미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끝나요. 이 뜻은 뭐예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라. 이렇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부류의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지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드레싱이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풍조와 유혹에 날마다 넘어가기 쉬운 죄인들이지만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 바로 하기 힘든 세상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기에는 너무 힘든 위기의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드림의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드림의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하사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소서. 함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교회가 그 어려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에 세워졌으나 그들은 순교의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스물스물 피어나기 시작한 발람의 교훈과 또한 니골라당의 유혹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세속화되어 파멸의 자리로 가게 되었음을 경고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드림의 공동체 안에 이 같은 이단 사설이나 세속화된 경향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 성령님 친히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고 성령 충만의 지배를 받음으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